직분이 있습니다. 성경이 말씀하시는 그 직분들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직분은 바로 장로와 집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장로는 목사와 장로를 포함하는 직분이고, 여기 집사는 우리로 말하면은 안수 집사님, 또 권사님, 또 집사님들을 포함하는 일이다. 어떤 직분을 세우셨든 또는 우리 공동체 안에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직분이 아닌 다른 봉사의 모습으로 봉사를 하든, 그 직분자로서 또는 봉사를 하는 자로서 가져야 하는 자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또한 드렸습니다. 지난주 본문이었던 에베소서 4장 12절인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두 가지입니다. 성도를 온전하게 하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 일을 해야 되고요. 또 우리 부장 집사님은 집사로서 그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 집사님으로 세워지신 우리 집사님들은 그 일을, 직분을 통해서 그 일을 해야 되고, 또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교회를 섬기든지 여러분들이 섬기시는 그 자리에서 이 목표와 이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섬겨내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좋은 교회를 꿈꿉니다. 네, 좋은 교회를 꿈꿉니다. 다른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보다 조금 더 나은 교회 말고요. 좋은 교회, 바른 교회. 근데 그 기준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교회입니다. 또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교회였으면 하는 그런 꿈을, 그런 고민을 해봅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또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그로 인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욱더 아름답고 건강한 교회로 세워져야 하는지, 우리는 늘 말씀을 통해서 그 고민들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분명합니다. 좋은 성도가 되는 것, 그리고 좋은 교회가 되는 것, 우리의 목적입니다.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지난주에 2주 전에 보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바른 가르침이었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주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주의 복음을 사모하는 그 바른 가르침에 대한 부분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한다, 그런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하나의 시선을 우리 주님이 하셨던 일에 한번 맞췄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교회가 어떠해야 하는지 우리가 알기 위해서 주님이 교회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성도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 닮아가야 하는 주님의 제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 예수님의 공생애의 시작 지점입니다. 바로 그 시작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세 가지 일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가르치신 일, 둘째는 전파하신 일, 셋째는 고치시는 일이셨습니다. 사실 이 세 가지는 예수님이 처음 하신 그 사역이기도 하지만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 가장 핵심이 되었던 그런 사역들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교회는 반드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또 행하셨던 그 일들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교회를 꿈꿉니다. 좋은 교회는 예수님 닮아 있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하셨던 일에 우리가 한번 초점을 맞춰보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힘쓰는 교회여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일이기도 하지만 또한 우리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기도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에 먼저 바른 가르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2주 전에 강조했던 것처럼 우리는 사도의 가르침을 쫓는 겁니다. 사도의 가르침의 핵심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늘 전하여져야 되고 그 복음을 사모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특별히 설교를 하는 설교자는 그 복음을 붙들고 설교를 해야 되고, 또 설교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그 복음을 기대하면서 설교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지식에 대한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전하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 복음을 예수님께서 전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 또는 하나님 나라의 완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보시기에 좋도록, 하나님 보시기에 좋도록 창조하셨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제가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깨어져 버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채 이 땅에 태어나는 겁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죄의 종, 죄의 노예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유이지요.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으셨고 그분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붙들고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이고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 또한 교회에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하여지고 가르쳐져야 되고 사모함으로 여러분들은 기대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설교 시간은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설교에는요 선포적인 요소도 있지만 가르침의 요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선포의 부분도 강조하지만 설교 가운데 가르침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서 1년에 한 600편 정도의 설교를 합니다. 제가 이번에 선교 가서 강의를 할 때 우리 전도사님들 앞에서 이 얘기를 해도 아무도 안 놀랐습니다. 여러분들처럼 아무도 안 놀랐는데요.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1년에 600편의 설교를 한다라는 거는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6년이 됐으니까요. 6 얼마입니까? 뭐 그렇게 그 정도 되는 설교를 했습니다. 반복되는 본문도 있고요. 또 어떤 부분은 반복되는 설교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같은 설교, 반복되는 설교를 6년 동안 그 많은 시간, 많은 횟수의 설교를 하면서 손에 꼽힐 정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니 다 다른 설교들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지만 기억 못하시는 것도 저한테는 은혜입니다. 여러분 까먹어야지 잊어버리셔야지 제가 또 똑같은 얘기를 해도 괜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한 번씩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은 그런 농담을 합니다. 저는 예화를 잘 안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우와 합니다. 사실 저는 다른 이유도 있지만은 설교할 때 예화하면은요, 예화는 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내가 똑같은 예화를 하면요, 설교는 다른데 내용은 다른데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겁니다. 아 목사님 이전에 저 설교했다. 그래서 제가 예화를 안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여하튼 그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설교를 하면서 늘 제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강조점 중에 하나는 가르침입니다. 새벽 시간에 설교는 우리가 큐티책 있죠, 그죠? 여러분 큐티책의 순서에 따라 설교를 합니다. 그건 제가 본문을 정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그 큐티책이 참 감사한 게 5년에 한 텀이 돌아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5년이면은 성경 전체를 다 보는 겁니다. 순서는 뭐 분명히 창세기부터 나오는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전체를 다 보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새벽에 나오셔서 새벽에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은 함께 본문을 읽고 그 본문이 해석되어지는 설교를 듣는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의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제가 이전에는 여러분 카톡방에 매일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우리 김 목사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큐티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그걸 내렸습니다. 더 이상 안 올렸는데요. 우리 밴드에 아마 가입이 다 돼 있으실 거고 안 돼 있으신 분들은 밴드에 가입하셔서 새벽에 못 나오시면 꼭 그 밴드에 들어가셔서 새벽에 설교를 함께 듣고 또 묵상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주일 낮 예배 시간에는 우리가 보통 가지고 있는 이슈들을 가지고 제가 본문을 정해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오후 예배 시간에는요. 우리 지금 예배 마치고 나면 이제 오후 2시에 예배드리는 저 예배 시간에는 새벽기도 본문 중에서 그 새벽에 제 개인적으로 은혜를 많이 받았다든지 또는 설교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설교들을 한 본문을 택해서 오후 예배 설교를 합니다. 수요 예배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통 교회들에서 잘 다루지 않는 본문부터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많은 본문을 다뤘습니다. 강해 설교식으로 쭉 순서를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제가 핑계를 하나 대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성경 공부 과정을 좀 개설을 하고 싶습니다. 사실은 하고 싶은데 제가 시간이 너무 안 나서 개설을 못 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꼭 참석을 하시고 예배의 설교에 꼭 집중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이 자라는 데 있어서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제가 조금 극단적으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요, 여러분 교회 출석한다고, 열심히 출석한다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심지어 어떤 영적인 것들을 경험한다고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알고 누리면서 여러분의 신앙은 자라는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기도를 통하든 어떤 경험들을 통하든 영적인 경험들이 이해되어지고 해석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신앙은 건강하게 자라는 겁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모습들에서 여러분 개인이 경험하는 어떤 일들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자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설교를 잘하지 못합니다. 저는 늘 고민이, 이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 늘 고민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교를 좀 줄이고, 오늘까지만 제가 설교를 좀 길게 하고 설교를 좀 줄이고 우리 찬양과 기도를 조금 더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꼭 그 설교에 함께 동참을 하셔서 그렇게 집중을 하시고 설교를 통해 전해지는, 또 가르쳐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신앙이 더 성숙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는 전도하고 선교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죄로 인해 잃어버렸습니다. 무엇을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통치에 관한 복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말은 우리 인간이 제 문제를 해결하고 가장 먼저 회복해야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관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주님 바로 그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고 또 전하시고 영혼들을 초대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고 그 영혼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이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라는 겁니다. 그러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 주시며 주님이 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일을 저와 여러분에게 맡기셨다라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가라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가라 하실 때 그 대상이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로 가라 합니까? 모든 민족에게로. 모든 민족에게로. 이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말씀을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기도 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늘 합니다. 전도하라,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는 정도의 수준을 넘어선다라는 겁니다. 전도는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존재 이유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나와 우리들만의 예배를 받으시기에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이 예배하는, 찬양하는 그 예배를 받으셔야 하는 분입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는 성질을 못 내고 제가 한 번씩 우리 애들이나 우리 집 사람한테 성질을 낼 때가 있습니다. 내 기분 나빠도 성질을 낼 때가 있지만은 한 번씩 제가 울분에 차서 우리 가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저는 우리 하나님이 무시당하는 게 너무 싫은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이지만 이 아이들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그 모습이 화가 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신데, 우리 하나님은 예배 드리러 오고 싶으면 오고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예배를 받으실 그런 하나님은 아닌데, 이놈의 자식들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예배의 모습들에서
너무너무 무례한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예배 모습 어떠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지금 드리고 있는 이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기에 우리는 합당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들만 통해서만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 아니라 자기 돌들을 들어서도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하나님이신 겁니다. 이 세상에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통해서 찬양받으시기에 너무나도 합당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전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안에서만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담장 너머에 있는 누구라도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전도합니까? 우리 교회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더 커지기 위해서? 아니지요.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이 담장 너머에 있는 그 누군가가 듣고 그 누구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왜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합니까? 오늘 우리의 경계를 넘어서는 겁니다. 우리 국경을 넘어서는 겁니다. 그곳에 우리 민족처럼 예수를 알게 되고 예수를 믿어서 민족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그 땅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이 고백되어지는 그 예배가 드려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복음을 전하러 그 외국으로 선교사님들이 나가시는 거고 우리가 가서 그 선교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바로 그 이유로 저와 여러분이 전도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교회는 치유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도움이 필요한 자들에게 도움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들의 필요대로 주님 도우셨습니다. 육체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정신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영적인 도움이 필요할 때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대로 그들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저는 사실 이 부분은 자신 없습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 교회가 병원을 차릴 수도 없는 거고, 그죠? 또 제가 어떤 전문적인 의학 지식에 있어서 이분들을 치료해 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기도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아프면 병원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프면 약국 가셔가지고 약 잘 타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대신에 그 약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약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약을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병원을 가시고 약국을 가시는 것은 우리가 병원의 의사를 믿고 의사 선생님을 믿고 약사 선생님을 믿기 때문도 있겠지만 그분들을 통해서 일하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병원을 세우시고 약국을 세우신 분도 하나님이시라 우리는 믿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일반 은총들에 대한 은혜들을 알기 때문에 그 은혜들을 기대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준비하고 계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 제가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그 기도에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다 하는 그 믿음. 그래서 제가 참 어렵지만은 기도를 부탁하는 성도님들의 아픈 곳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그냥 아무 그냥 여러분 손하고 다 똑같은 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실 줄로 믿고 기대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제게 그 은혜를 주셨다면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은혜를 주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픈 부분이 있으시면 아픈 부분에 손을 얹고 기도하십시오. 또 여러분이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제가 이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제가 이 얘기를 잘 안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안 믿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잘 안 하려고 하는데 제가 몸이 굉장히 약했습니다. 지금은 이렇지만은 우리 한이를 보면 됩니다. 제가 한이보다 조금 더 약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약했습니다. 어릴 때는 더 약했습니다. 저는 어릴 때 너무 몸이 약해가지고요. 너무 자주 아팠습니다. 근데 아프면 몸만 아픈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운 마음이 확 와가지고 감당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 어머니는 그냥 저를 데리고 목사님 방에 갑니다. 새벽 2시든 새벽 3시든 그냥 갖다 놓고 부모님 가버리십니다. 그럼 저는 그렇게 가서
우리 목사님 팔 한쪽이 없으셨거든요. 그걸 쪼물락쪼물락거리고 자면은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고 하여튼 뭐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중학교 때인지 고등학교 때인지 한 번은 몸이 아파서 조퇴를 해서 집에 왔는데 엄마는 신방 가고 안 계시고 문은 잠겨져 있고 마당에 앉아서 있는데 갑자기 어릴 때 그 두려운 마음이 확 오는 겁니다. 감당이 안 되는 그 두려운 마음. 이제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때는 뭐 핸드폰이 있는 것도 아니니까요. 목사님한테 연락도 못 하는 상황이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 가지 기억이 났습니다. 우리 그 목사님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아 물러갈지어다 하셨던 그게 기억이 나는 거예요. 제가 그냥 제 가슴에 손을 얹고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영들아 물러갈지어다. 예, 진짜 마음의 평강이 왔습니다. 그 뒤로도 사실은 지금도 한 번씩 그런 어려운 마음들이 들어집니다. 그때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어떤 신유의 은사가 있으신 분들을 통해서도 일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분의 믿음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공동체의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 더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우리에게 여기 하나님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육의 문제도 있습니다. 또 심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정신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일반 은총을 기대하며 병원도 가시고 약도 드시고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가지는 가장 큰 문제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바로 영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전문적인 지식이었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은 참 우리가 다루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적인 문제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이 하나님 말씀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신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영적인 문제를 함께 다루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해결해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게 이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그 어려움들을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특별히 옆에 있는 지체들의 그 어려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치료하셨던 그 장면들은 제가 다르게 설명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주님께서 그 어떤 필요한 곳에 예수님께 외면치 않고 가셨다라는 겁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그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필요한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누구인가에게 필요한 그 필요들을 채워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보는 겁니다. 그럼 교회가 하는 일은 많습니다. 해야 되는 일도 분명히 많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 하나는 그중에 우선되는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주님께서 강조하시고 특별히 집중해서 행하셨던 그 일들입니다. 세 가지: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신 일. 그 일은 예수님의 일인과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청년 뉴스의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전력을 다 쏟아내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전력을 다 쏟아내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이 다른 일에 마음을 뺏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 일을 위해 함께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가는 겁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에 이것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교회들이 잘 그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 잘 그러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신 이 일 외에 교회와 성도들은 다른 것에 더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해야 되는 일, 성도가 해야 되는 일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거기에 힘을 다 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청년 뉴스 여러분, 어제 한 집사님들이 저녁 늦게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제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저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청년을 섬기고 청년 뉴스를 섬기는 게 제 스스로도 무리이지만 우리 청년들에게도 무리다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젊은 목사님이 오시고 젊은 전사님이 담당하시면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욕심을 좀 부려보는 겁니다. 제가 그냥 욕심을 부리는 겁니다.
제가 무리가 된다는 것도 알고요. 저는 이미 많이 이렇게 축적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점심 한 끼 안 먹는 거 가지고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식당 봉사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담임 목사가 식사를 안 하면은요 너무너무 힘들어하십니다. 근데 사실 제가 식사를 할 시간이 없으니 늘 죄송한 마음도 가지고 있습니다. 기타 등등 여러 가지로 제가 이렇게 청년부를 섬기는 일은 안 맞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 규모가 있는데, 그죠? 교육자들도 계시고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제가 그분께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욕심을 제가 부려보는 겁니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에 20년 후를 생각하고 여러분과 어느 정도 시간을 같이 할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청년부를 섬기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 20년 남았거든요. 제 이후에 오실 후임 목사님도 저처럼 이렇게 좋은 장로님들, 저처럼 이렇게 좋은 권사님들, 집사님들, 성도님들과 함께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꿈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꿈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저처럼 그렇게 훌륭하신 성도님들과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교회를 세워가실 수 있도록 저는 여러분들을 그렇게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20년 후 되면은 아마 우리 교회의 중직이 되어 계시겠죠. 그리고 제 후임 목사님과 여러분 함께 꿈을 꾸며 지금까지 우리 교회의 좋은 전통들을 또 이어가시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여러분과 지금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 꿈을 여러분들과 나누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를 통해 주셨던 그 꿈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세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내용들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제게 주신 대로, 그 주신 마음대로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과 지금 몇 달 동안 계속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이 청년유수를 섬기시는 이 자리에서도 충성하지만은 이제 여러분들이 교회의 중직이 되시고 교회의 중요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그 자리에 여러분 서 계실 때 오늘 여기 예수님처럼 다른 것에 여러분의 마음 뺏기지 마시고 다른 것에 여러분 집중하지 마시고 예수님이 하셨던 이 일에 집중해서 그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지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셨으니 그 복음을 통해 또 누군가를 살려내는 이 일이 주님께서 하신 일이고 또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겠지요. 그래서 여러분 꿈을 꾸십시다. 다시 회복되어져서 다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모습, 다시 그런 교회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